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마지막 유월절에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700~8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부터 430년간 애굽에 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약 370~80년 그 정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한 35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파라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건축물을 짓고 농사를 하고 온갖 잡된 일을 다 하면서 유익을 주는데 그 놓아 보내기가 싫어서 놓아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날에 후일에 이제 그것을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마는 유대력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이라는 말입니다. 유대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왕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뿐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치시는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밤에 애굽 왕의 맏아들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맏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모든 짐승의 소, 양, 말 이런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1월 14일 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둘째, 셋째는 죽지 않습니다. 첫째만 죽었습니다. 참 첫째가 불쌍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장자나 그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라 하는 말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다. 무엇이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인가 하면 재앙이 지나가는, 재앙이 닥치지 않고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가고 또 이 집에는 재앙이 맺는데 또 그 다음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 절기라는 의미로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는데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각 집에서
사람의 인수를 따라서 정결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그 유월절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실은 장자의 재앙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만 장자의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장자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저는 생각하기를 애굽 왕 바로가 장자가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기를 거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둘째가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셋째가 죽었을 것이고 애굽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잡고 있다가는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어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첫째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예식을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집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바르고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유월절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바른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예수님의 살의 은혜로서 재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재앙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인생들이 지옥에서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재앙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애굽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그 지옥의 재앙에서 건짐을 입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또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찢고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극악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지옥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악한 고난의 삶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그런 이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그 의를 행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과 환경과 형편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만드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유월절 예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재앙을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지 그 모든 재난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니까 우리가 모든 재앙을 벗어나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은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는 그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고 원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난을 피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만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과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너희에게 참 성공을,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잔을 먹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고난을 당하셨구나, 고통의 삶을 사셨구나, 그 삶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구나.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물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것이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시는가? 6월절 재앙을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모든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6월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재앙도 물러가고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이 세상 삶에서도 주님의 그 살의 은혜로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계 제일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복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도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세에 영생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금세에 100배를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세상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금생과 내세의 모든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과 이 각오를 오늘 이 시간 모두
뜨겁게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뜨겁고 확실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